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종려주일의 의미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이제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구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앞서가며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많은 군종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지만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고 외치는 그런 험악한 무리, 그런 군중들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었다라고 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주일을 종려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실 때에,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물론 예수님이 기도의 동산에서 또 많은 영혼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한 기록이 세 곳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우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심속에 있어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그 눈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는 영적인 무지를 보시고 오셨다고 하는 거죠. 모든 인생들,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며 영적인 무지를 보시고 알지 못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의 의미는 원래 평화의 성이다. 그 성은 평화가 가득한 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시고 영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흉내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흉악한 자들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역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많은 무리와 많은 군중들의 행한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십니까?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무지했는가 하면 평화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불순종과 죄악과 반역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영적인 무지에 빠진 자들을 보시며 우시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시대와 징조를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길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통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의 회개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권고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그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악행을 보시며 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타락상을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면 그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알고 이웃을 배려하지 모르고
사랑할지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십자가 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교만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악한 자들, 악한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그리고 더욱 깊이, 그리고 우리는 더 세밀하게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관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멈추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계속해서 악한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똑똑함과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나만을 아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이 죄악들이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은 그 인생들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선한 생각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늘 싸워야 하는 세상 가운데서 악함이 본성이 되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선한 영향력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악하게 행동하면 악한 영향력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절기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가? 멸망당할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지금은 저들이 잔치하고 지금은 저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지금은 저들이 즐거워하지만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성이 아니라 그 성에 담겨져 있는 백성들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3절,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너희의 자식들을 메어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닥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그 예언은 4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참상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결국 눈물과 통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직장 튼튼하고 집 사고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과 심판과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우리는 무감각한 신앙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호라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그러한 교육기관을,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건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나서 개원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의 청소년이라도 여기에 들어와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변화되고 되어지고 감화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새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건물을 짓는 돈과 인력은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데 한 사람이라도, 한 청소년, 한 젊은이라도 이 건물에 들어와서 그들의 인생이 바꿔진다라고 한다면 조금도 나는 돈도 사람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개원식이 끝난 다음에 한 남자가 이 호라스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은 너무 과장된 말 아닙니까? 당신은 너무 과장된 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비웃듯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 호라스만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다니요. 만일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당신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 아들이 세상 가운데 이제 살지 못할 인생, 정말로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이곳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당신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 하나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사이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의술이 좋아서 수술해서 그렇게 조금은 덜 어렵게 자식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에 권사님들이 이제 뽕태기 전도를 교회 앞에서 했어요. 저도 잠깐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 앞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가 가지 않고 그냥 문 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올라가서 기사분한테 뽕태기를 나눠줬는데 그래도 안 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우리 권사님도 대단한 분이세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 마을버스 안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한테 뽕태기 하나씩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흉내만 내고 그렇게 우리가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9시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들,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멸망당할 성과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워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며 우리가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멸망당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히바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